네, 오늘 기도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7절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앞에 이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이 기도와 우리 신앙 삶에 대한 좀 깊은 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반으로 우리 기도의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런 상황, 역경의 상황이죠. 또는 굉장히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은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에워싼 이 흑암이 흩어지고 어느 사이에 우리가 밝은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흐릿한 사람도 부르짖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데 보통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막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다시피 그렇게 할 때에, 공고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시편에, 또 22편에도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려울 때 이제 기도가 사실은 출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참 다행히도 이 근심 속에서 그냥 자기만 쳐다본 것이 아니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른 길을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걷는 것처럼 가지만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서 이제 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성읍으로 인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멸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멸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아무리 환한 집에 앉아 있어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했을 때 영혼이 깜깜하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밖에 문제가 없어도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이고 공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때 이제 마음이 낮아졌을 때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 하나님이 때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해. 그 행동 속에 하나님께도 이 교만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려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나는 이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게 만듭니다. 엎드러져서 저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는 자리에 우리를 내려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교만함을 버리라고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역했던 사람도, 멸시했던 사람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낮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그 고통을 줄 때도 살 길을, 사실은 그 영혼이 살 길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을매인 인간, 일매인 것 말이죠. 그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긁어맬 수 있는 거미줄보다 더 질기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이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강이 변해서 사막과 광야가 되게 할 수 있고, 또 이 샘이 넘치고 강이 있던 곳도 또 마른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옥토라고 교만하고 난 옥토를 가진 사람이다 자랑하면,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염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광야였지만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 못이 돼요. 그게 물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랐던 땅도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많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에 한 가지 그 기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표현되고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간절함이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싶어요. 또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절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말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그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이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지만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벌써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말이죠. 자리를 깔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서 빨리 안 낫는데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낫거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가 신앙인이 이 선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기도로 간주가 돼요. 선한 소원은 기도로 간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이죠. 또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좋은 소원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어주실 만한 그런 좋은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게 일관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고 이 선을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악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것이 악하거나 잘못됐다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선한 소원을 가진다는 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자꾸 품으면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속에 무슨 소원이 있느냐 말이야. 내 소원이 선하냐.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악하지는 않느냐. 이것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고 선한 소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소원으로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도 이 응답을 받으니,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이 변화와 우리 자신이 바뀌는, 하나님이 환경만
그 사막을, 광야를 못이 되게 하고 샘물이 나게 하고 이게 환경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진 것, 또 무슨 쇠사슬에 매인 것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소원을 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바로 이런 일이 함께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차원, 깊은 차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요.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지금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처음에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은 줄기 가지가 되고 우리는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5장 4절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깝게 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가깝게 있으라는 이 말을 오늘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는데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되죠. 이 나무의 줄기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진액을 받고 가지가 그대로 그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진액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도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매는 뭐냐? 예수께 우리가 붙으면 뭐냐? 바로 우리도 이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정신, 사랑의 그 정신을 가진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께 붙어 있으라, 예수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계명은 뭐냐? 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되어야 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밀착을 해서 예수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사랑의 정신이 되면 이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기대하신 열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8절에 의하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말이죠. 이것과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같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예수의 진액을 가진 그런 가지가 될 때에,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소원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과 같은 결이 되고 같은 방향이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이 결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조금 다를 때도 심지어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을 해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늘에 와라.
집을 정리해라. 내가 하늘로 부르겠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젊어서 아직 중년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충성되게 해서 섬겼는데 조금 지금 가기 아깝습니다 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 그 청을 받았어요. 조금 하나님 뜻을 이렇게 변경도 시켜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하고 결이 아예 맞아버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주시겠죠. 해가 될 것은 안 줘요. 구해도. 그러나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어서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결속이 깊이 되면은 우리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하고 이 비슷하게 그런 정신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우리의 이 강구도 엉뚱한 것은 안 구하죠. 아주 아주 사사롭게 그런 건 안 구하게 되죠. 아주 잘못된 그런 소원은 없어지죠,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받으심직한 그런 소원, 그런 방향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지금 제일 깊은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상관을 안 하려고요. 등을 돌렸어요. 내 식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 의롭고 진실하고 참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런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뜻을 맞추어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율법을 들을수록 그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발견하고 율법을 생각하거나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걸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꾸 되는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설교 마치고도 바로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거나 은혜를 받은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빚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로서 나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나의 진액으로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주는 것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약간 제가 더 발전해서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삶의 변화를 하려면 믿음의 변화 또는 기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도전을 기도에도 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발전하고 싶다면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바꾸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하는 시간을 잡고 이것도 변하죠.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이거 변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떨 때는 좀 구체적으로도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또 기뻐하셔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입니다. 이전에 종종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19세기에 말이죠. 미국에서 아직 흑인들이 차별을 아직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해도 사실 차별이 많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흑인 농학자가 된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농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땅콩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됐어요. 땅콩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럴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 사람은 공허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이 사람은 철학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현실 문제를 딱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콩을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땅콩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가르쳐 주게. 그래서 땅콩으로 버터를 일단 만들고, 근데 땅콩으로 비누도 만들고,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 땅콩으로 사탕도 만들 수 있고, 땅콩으로 잉크도 만들고, 땅콩으로 물감도 만들고, 접착제도 만들고, 연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300개 정도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땅콩이 이제 소비가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주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해가지고 특허도 안 내고 이것을 아무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하지 않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기도죠. 그러나 사소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해라. 우리의 아주 삶의 구체적인 대로 주님을 초대하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좀 큰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하는 기도, 늘 내가 아쉬운 기도, 내 생활, 내 가족, 요 범위에 혹시 머물러 있다면 기도를 한번 넓혀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넓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회에 오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나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대의를 위한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임금들,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그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아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무슨 관료, 무슨 판사,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이 사회가 또 평안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사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내 기도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멀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내 기도가 나라를 움직였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로 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울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 위에 있는 부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 어떤 사람 너희 중대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 병원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우리가 속한 곳에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예.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예.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 기도의 이 지경을 넓히라 이 말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기도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예.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사회의 문제, 그죠?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죠?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문제를 보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렇게 혀만 차고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면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어디 좋은데 우리가 찾아다니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는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영국에서요, 생각나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생각나는, 유명한 분,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름만 아는, 내가 설교만 들었던 분들, 내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내 친구 목사님 아는 분들, 이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한참 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는 이제 나중엔 또 잊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내 종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계속해라. 그런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이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기도하라. 걱정거리도 표현하고, 나의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또 답답한 거 기도하고 아뢰고, 그러면서 더 큰 기도, 넓은 기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도 기도하고 큰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